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또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으로의 남은 시간 낙심하지도 않고 들떠 있지도 않고 조용히 주님을 묵상하며 보람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복된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심겨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07장 찬송 함께합니다. 407장 찬송입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1편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1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리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을요 150편까지 있는 이 시편을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5권으로 분류를 해요. 1권, 2권, 4, 5권 이렇게 5권으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 이 시편 1권에 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1권은요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 1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1편과 2편 서론 부분을 제외하고 3편에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대부분 고통 중에서 절망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내용이 고통만이 아니라 낙심과 절망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꽉 차 있는 게 1권에서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지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시작을 하지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이 4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서 가난한 자란 돈이 없고 정말 궁핍한 그런 삶의 환경에 처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에 잎사귀 하나가 달랑달랑 남아있어서 곧 세찬 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그 달랑거리는 잎사귀 하나마저도 떨어질 만한 그런 빈약한, 그런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래요. 자, 여러분, 꼭 병중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빈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와 같은 일을 잘 보살피고 그렇게 구제하고 사랑의 손을 내밀므로 복 있는 사람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얘기하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래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 자신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병중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병중에 있는 자신,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병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구나.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들로 꽉 채워졌어야 되는데 웬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정말 그래야 되는 우리가 어떤 역설적인 얘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느냐면 병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악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고발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아니 긍휼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기는커녕 악담한데요. 어떻게 악담을 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는 곧 죽을 거야.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너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얼마 안 있으면 곧 없어질 거야. 그 얘기는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렇게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병문안 와서 그런 소리를 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전하는 얘기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깊은 병 중에 있는데 얼마 못 살겠더라, 곧 죽겠더라, 이렇게 악담을 내쏟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원통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런 병 중에 있는 사람이나 빈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 악담하고 너 곧 죽을 거야, 그렇게 악한 소문을 내는 이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끼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세상의 친구들도 그런데요. 아주 가까웠던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악담을 한대요. 내가 어쩌면 오랫동안 살지 못하고 곧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친구들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정말 부끄러운 어떤 일을 만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너 친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친구에게도. 그러면서 덧붙이면서 하는 얘기가 그 친구가 언제 너를 가장 상처 입게 하는 대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이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감싸주고 그걸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좀 수가 틀리면 친구 관계가 허물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빌미가 되고 공격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럴 수 있거든요. 오늘 다윗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까이 했던 친구조차도 그렇게 악담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그러하오나 10절을 보면은요, 그러하오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악담하고 그렇게 곧 죽겠다,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악담의 소리, 어떤 잘못된 소리를 듣더라도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맛보지 못한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아무리 원수라도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빈약한 자의 자리에 처해 있거나 연약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겨야지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지요. 여러분, 2020년이 이제 다 가고 있지요. 이 연말에 내가 정말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끝장나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긍휼히 여기시면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 베풀 자를 긍휼히 베푸며 살아가는 복된 연말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병중에 있고 빈약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악담하고 곧 죽을 거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나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혹 우리가 그와 같지 않는지 살펴보라고요. 예, 주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분노도 어떤 증오도 남겨놓지 않게 하시고 모두 다 쏟아내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갖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늘 손꼽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혹은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들을 만지시되 기적의 은총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코로나가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간섭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